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실체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 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지난달에 했던 원인 시각과 결과 시각 2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원인 시각과 결과 시각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 짧은 간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몸 담고 있는 학교 연구원에서 거의 제가 보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삼국시대 이후부터 지금 현대까지 그런 고전 문헌, 고문헌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1500년, 1300년, 더 나가서 뭐 1600년, 뭐 1900년, 2000년 연대를 망라하는 전체에 관한 그 문헌을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한 사람의 인생이 굉장히 짧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아내하고도 함께 얘기를 나눴는데 그런 몇천 년에 걸쳐서의 문헌을 계속해서 바라보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우리 조상 되는 그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은 수명이 더 짧았잖아요. 길어봐야 60년. 인생이 겨우 60년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70년. 뭐 지금 100세 세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건강해야지 뭐 100세까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지. 사실 건강 관리를 못 하시면은 80년, 90년. 지금 벌써 저희 아버지 또래 하시는 분들은 뭐 50년생 더 많으신 분들 지금 계시지만은 남은 인생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좀 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계셔서 제가 이런 말이 그렇지만은 제가 그게 너무 처절하게 들어서 그래요. 저도 오래 살아봤자 50년은 못 넘는다. 여기 아무리 낮은 뭐 지수 같은 아이도 열 몇 살짜리도 뭐 많이 살아봤자 70년 넘겠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남은 인생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일단은 저희가 교회에 왔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온 이유는 무슨 일이든 간에 무슨 이유든 간에 어떤 내 환경과 조건이든 간에 어쨌든 하나님을 믿고자 하기 위해서 여기에 온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에 남은 인생에 정말 실체인지, 아니면 이 하나님이 실체이면은 정말 나에게 내 인생 남은 인생을 걸 정도로 정말 그런 존재인지, 아니면 그런 존재라면은 그런 존재의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어떤지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짧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60년이다 70년은 그 정도까지 살아야 그 정도지, 사실은 우리가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다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얼마 안 남은 인생,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에 있어서 제가 아내랑 나눴던 게, 진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아직도 나에게 실체가 됐는지, 아니면 정말 그분이 나의 주인인지, 더 나아가서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난 이 세상에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인지, 그걸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고, 그게 아직도 망설이고 불안정하고 확신이 안 돼 있으면 일단 그것부터 먼저 처리를 하고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이제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이 얘기가 나에게도 너무나 하고 싶은 얘기고, 우리가 교회에 있는 특히 우리 중심 가족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너무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남은 인생 나를 책임져 줄 그분이 정말 실제인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또 실제이면 그분이랑 나랑 나의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걸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한 주 동안 내가 이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했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다 답이 나오시죠. 그렇죠? 그게 우리의 각자의 신앙입니다. 그게 내 남은 인생 책임져 줄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그것들을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귀찮고 믿어지지 않더라도 한 번쯤은, 남은 인생 한 번쯤은 단 1시간 혹은 하루라도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오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원인 시각과 결과 시각이라는 내용입니다. 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정말 영이 실체이냐, 이거를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영이 실체인지. 그러니까 내 주체가 이 껍데기가 주체가 아니라 이 껍데기 안에 있는 이 영이 정말 나에게 실체인지, 내가 이거를 실체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을 꼭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정말 이게 하나의 추상적이고 종교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책이라는 물질이 나에게 실체인 것처럼 내가 만져지고 보여지듯이 이 영이 정말 그렇게 실체라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을 뿐이지 실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더라도 실제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마음이라는 것이죠. 마음. 여러분들 마음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근데 이게 눈에 보이나요? 이걸 한번 증명해 보세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해요. 근데 마음이 실제라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실체라는 것은.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 우주라는 것도, 우주가 실제로 존재하는 걸 다 아시죠? 근데 이게 우리가 다 보고 아는 거예요. 아직도 현대 과학에서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다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를 실체로 여기고 있어요. 영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죠. 영이라는 것은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새벽 3시에, 이건 우리 중심학교 아이들에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새벽 3시에 폐가 알죠? 폐가 오랫동안 비어있는 집, 그 집에 새벽 3시에 들어가 있어 보세요. 다들 무서움을 느낄 겁니다. 아마 저 같은 경우에는 기절할 거예요. 무서움을 느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혹은 난 귀신 절대 안 믿어, 난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도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그 시간에 들어가 있으면 무서움을 느낍니다. 그 무서움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제3의 존재에 대해서 무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귀신이라고 하죠. 귀신. 그 사람은 귀신을 안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서워해요. 근데 이게 이상하지 않나요? 믿지 않는데,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무서운 존재를, 보이지 않는 존재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모순인 거죠. 그러면 그와 반대로 고양이, 강아지 새벽 3시에 폐가에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걔네들은 어떻게 할까요? 더 좋아해요. 오히려 그곳에 더 있고 싶어 해요. 무슨 말이냐면, 동물들은 그런 귀신의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몰라요. 그 동물들에게 천국을 아무리 설명해도, 예수님이 아무리 설명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동물들은. 왜? 본능적으로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영의 의지는 본능적인 거를 느끼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일반 사람들은 그게 종교적인 거다 얘기를 하지만은, 더 나아가서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게 바로 영적이라는 겁니다. 영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객관적인 증거라는 것이죠. 무신론자도 제사를 다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신론자도 자기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보다 돌아가시면 더 극진히 여깁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살아있을 때 더 극진히 여겨야 되는데, 정성스럽게 돌봐야 되는데, 돌아가시면 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왜 그러냐? 결국에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도 영이 실제고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을 내가 믿지 않고,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은 결국에는 뭐다? 내가 관심이 없어하고 내가 하나님을, 혹은 영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것은 절대 남에 의해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나의 선택에 의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중심학교 아이들하고 그 선악과 사건에서 여자가 따먹고 남자에게, 그러니까 아담이 따먹는 그 장면을 했는데, 그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이 여자 때문이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에는 이 아담 자신이 선택해서 선악과를 먹은 거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안 하는 것은 자기 선택입니다. 자기 선택.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남은 인생 별로 없습니다. 60년이면은 전체 지구 사를 봤을 때
우리 3000년 사 그러잖아요. 그거에 겨우 조금이에요. 조금. 정말 조금입니다. 그 짧은 인생 지금이라도 정말 고민해서 지금 보여지는 환경과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 내 사후에 내 영이 나중에는 영원한 세계에서 어디에 가겠느냐, 하나님과 함께 할까, 혹은 지옥에 갈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에 연관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영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주체가 영,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은, 오늘 말씀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냐면 원인 시각을 보게끔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점이 뭐라고 했죠? 제가 그 신에 대해서 초기에 말씀을 나눌 때 함께 나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신이라고 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의 신입니다 하면 여러분들 저한테 믿지 않는 이유가 뭐죠? 내가 신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 뭘까요?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왜? 보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맞죠? 예, 그건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죠. 또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결국엔 능력의 차이예요. 능력.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신의 차이는 능력입니다. 능력. 다른 거 다 없어요. 뭐 사랑이다, 뭐다,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고, 첫 번째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능력입니다. 능력. 그럼 어떤 능력이냐? 우리가 알다시피 영생의 능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죽지 않는 존재, 그걸 우리는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지 않는 존재는 어떤 존재라 되냐면은 바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존재는 죽지 않고 껍데기가 있는 육적인 존재는 우리는 왜 죽어야 되느냐? 간단해요. 왜냐하면은 육적인 존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게 돼요. 그러면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물질이 있죠.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쇠퇴화가 일어나요. 인간은 어떻게 돼요? 노화가 일어나죠. 이것들은 다 녹슬고 망가지고 부패가 일어나죠. 이게 이유가 뭐냐면 시간과 공간 안에 제한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해야 되려면 어떤 존재여야 되냐면 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존재여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는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게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마귀, 사탄, 그러니까 귀신 혹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그 영의 주체로 창조를 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뭡니까? 영만이 뭘 봐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이 껍데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제한 받지 않는, 즉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을 보겠죠. 그걸 바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령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에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냐면 이 껍데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우리의 마음을 보도록 창조한 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남자와 여자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지금 뭘 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까? 이 외모를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이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 심령, 더 나아가서 더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처음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다 떠나가고 나서 우리는 이제 외모만 바라보고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심령에 관심이 없는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면 원인을 바라보냐 결과를 바라보냐, 이거를 분별하는 것을 뭐라고 하면 바로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분별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현상을 바라보느냐 혹 아니면 그 현상의 원인을 바라보느냐, 이거를 판단하는 게 바로 분별력, 힘력자,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능력의 기준은 결국엔 신과 인간의 능력의 기준은 오늘 표현으로 하면은 분별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신은 분별력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분별력이 있고 없고, 그러니까 분별력의 기준이 뭐냐면 바로 원인을 바라보느냐, 결과를 바라보느냐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없이 세상에서도 이 분별력을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성장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자들 있죠. 대기업 하시는 대기업 회장님들 보시면은 분별력이 굉장히 좋아요. 어떤 것에 판단해서 어떻게 그 원인을 잘 찾기 때문에, 원인을 잘 찾았다는 것은 뭐예요?
문제의 해결점을 잘 찾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 해왔기 때문에 지금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어도 분별력을 잘 갖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훨씬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럴 정도로 이 분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분별력의 기준, 즉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 육을 성장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목적이. 우리의 입장은 뭐죠? 영을 성장시키는 거잖아요, 영. 그렇죠? 그러면 이 분별력의 기준, 그러니까 영을 잘 성장하는 실제적인 방법이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인을 보는 거다. 그래서 창세기 1장, 오늘 창세기 1장의 핵심이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1의 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세상 만물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핵심 혹은 1, 2, 3장의 핵심이 뭐냐면 성경 전체로 보면 핵심이 뭐냐면 제1의 원인은 뭐다?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인론 원인 시각, 결과 시각할 때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인 시각은 어떤 현상과 결과에서도 하나님이 보이는 시각,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은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보면은 가장 첫 사건이 뭐죠? 선악과 사건.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홍수, 그 다음에 뭐죠? 사사기 사건, 사사기 시대, 사사시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대 왕들, 사울을 비롯해서, 그쵸? 이스라엘 역대 왕들 사건.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고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건 다 보더라도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원인이 반드시 그러니까 원인의 중심이 되게끔 기록한 게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다른 종교의 경전들을 본 적 있어요? 이슬람에서는 코란, 유대교에서는 토라, 팔만대장경은 불교. 혹시 그런 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자세하게 관심 있어서 한번 보시면은 원인론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상이 지금 결과가 딱 대놓고 이것에 대한 문제, 이것에 대한 해결점들을 다 기록해 놓은 게 다 다른 경전들입니다. 그래서 제일 성경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결과,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어떤 중요한 점은 어떤 결과가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 성경에서도 어떤 기록이 있으면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어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 이 원인이 하나님이야. 그렇죠? 선악과 사건도 마찬가지고 다 모든 사건들 하나님이 하셨어.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사건과 고난과 환경이 어떤 문제가 주어질 때 아,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잘하신 거예요. 그게 가장 첫 번째 보는 원인론적 시각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원인인데 왜 하셨을까? 왜? 보통 저 같은 경우에도 저 신앙에서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 이런 고백은 자주 해요. 그런데 여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왜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셨어. 오케이. 맞아. 근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이 질문이 내 영을 살리는 질문입니다. 뭐 이거는 나중에 가서 결국에는 이 질문이 창의성을 유발하는 거예요. 창의성. 여러분들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창의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이 창의성이 영을 살리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을 살리려면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이 뭐냐면 결국엔 창의성이에요. 왜라는 질문이에요. 이 사건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하면은 이건 절대 하나님의 시각이 아닙니다. 원인 시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왜 하셨는지, 왜 나에게 이걸 하셨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원인 출발은 어디서 시작된다? 하나님은 왜 하셨을까? 왜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왜 노아 홍수를 이렇게 하셨을까? 왜 전 인류 중에 신학자 얘기로는 300억 중에 왜 단지 8명만 살아남게 하셨을까? 이것을 반드시 고민을 하셔야지, 질문을 하셔야지 이게 바로 내 영을 위한 질문이고 내 영을 위한 삶이고 또
이게 바로 원인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원인 시각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오해를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자체만 바라보다 보면은 추상적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리, 그렇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하셨지. 하나님 자체로만 그냥 바로 보게 되면은 이게 어떤 하나님인지 추상적으로 다가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알게끔 하신 그 원리, 창조의 원리나 그 역사,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호기심을 가지고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접근해 갈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와 상대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종교라는 거 제가 이제 종교학을 전공하지 있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 불교 보면은 불교의 구원은 바로 그겁니다. 딴 거 없어요. 108번뇌 아시죠? 108번뇌. 그러니까 불교만큼, 그러니까 고타마 시타르타죠. 부처 이름이 원래 본 이름이 뭐냐면 고타마 시타르타예요. 그 사람만큼 자기 마음, 신령에 대해 고민해 본 사람은 없어요. 정말 그 사람이 정말 그러니까 자기 죄에 대해서 고민을 진짜 심각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현상, 그러니까 이 마음의 이 죄, 이 짐이라는 현상을 보고 이것에 대한 원인을 찾아간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못 보고 뭘 봤냐면은 내 자신이란 존재가 원래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 자신을 부인해 버리는 그런 교리를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108번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8번뇌가 뭐냐면 108개의 내 마음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 고민을 다 해결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고행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한 게 뭐냐면 내 자아, 그러니까 이 고민하는 게 원래 없던 거다. 내 존재 자체가 원래 없던 거다. 그걸 해서 없을 무라고 해서 무아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해탈이라고 하는 거죠. 해탈이 뭐냐면 내 존재 자체를 아예 부인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를 바라보고 원인을 찾아가면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고타마 시타르타가 과연 그러면 진짜 이걸 해결했을까요? 죽을 때까지 해결 못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유대교, 여러분 유대교 성경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현대 유대교 혹시 많이 아시나요? 유대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해요. 그분들은 메시아가 앞으로 또 이 다음에 올 메시아 혹은 지금 현재에도 아마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절대 메시아다라고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구약 성경, 그들은 토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 한 번도 지키지 않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아니, 하나님은 토라에서 율법을 지키라고 유대교는 율법이 몇 개가 있다고 얘기하냐면 613개가 있다고 합니다. 613개. 실제로 이분들이 성경 출애굽기부터 모세오경을 다 뒤져가지고 다 써놓은 거예요. 네, 다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개로 지키지 않는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보더라도 공생의 사건을 보더라도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맨날 논쟁하는 게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 구약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아니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구약에 있는 토라를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지 않느냐? 그게 어떻게 메시아냐? 그게 결정적인 증거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유대교에서는 뭘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지금 오늘 원인과 결과를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이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셨다. 오케이,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 땡. 왜 주셨는지를 생각을 안 한 겁니다. 왜 주셨는지를. 이들은 그냥 율법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것.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 이걸 왜 주셨는지.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거고 유대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육을 살리기 위한 율법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의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종교에서 대표적인 사건만 얘기를 했지만은 종교의 모든 경전들과 종교의 관점은 이걸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원인 시각과 결과 시각 중에서 결과 시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를 통해서 원인을 바라보고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은 원인을 통해서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 관점으로 우리가 2주 전에 나눴던 문둥병자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8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8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러니까 또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왜 말씀을,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 특징상 복음서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 특히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이 문맥과 다 살펴봄으로써, 혹은 문자를 살펴봄으로써, 또 어떤 분은 헬라어, 히브리어를 다 찾아가면서 성경을 문맥적으로 우리가 분석하면서 보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굳이 이렇게까지 볼 필요가 있을까? 굳이? 근데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같이 생각했던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사실 내 삶과 이 말씀이 하나가 되지 않는 삶이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은 하나의 그냥 주일날 듣는 말씀, 혹은 하나의 지식으로 아는 말씀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세세한 건 틀려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여기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이 돼버리는 그게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죠. 우리 영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잘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의 기준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혹여나 아까 저처럼 생각했던 분들 계시면은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 삶이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돼서,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아까 제가 했던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문맥적으로 정확하게 봐야 될까? 그냥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냥 이것만 생각하고 하루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그 문둥병자 사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 이 배경을 보면은, 이 배경이 어디서부터 볼 수 있냐면 마태복음 5장부터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핵심은 그거죠. 산상복음이죠. 산상복음. 그쵸?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세상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 즉 하나님의 관점이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선포를 하는 이제 5장입니다. 그게 핵심이죠. 근데 이 목적이 뭐냐면은 5장 17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대교 인식으로 율법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육을 살리기 위한 율법, 혹은 반드시 지켜야기만 하는 율법, 혹은 결과론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에 대한 고민을 안 하고 그냥 주신 것. 그러니까 그런 구약적 사상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율법에 대한, 그러니까 왜 주셨는지에 대한 이제 목적을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 말씀. 그러니까 원인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원인.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바로 5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유대교인들이 아까 그런 사상을 가졌던 게 난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폐하러 온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다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입장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그러니까 5장에서 보면은 다 예수님이 뭘 얘기해요? 비유를 얘기할 때, 혹은 말씀을 정립할 때 옛사람에게 말한 바부터 시작을 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에게 말한 바. 혹은 예전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진짜 율법의
목적, 원인을 예수님이 다 정립을 해 주시는 게 8장 전까지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오늘 말씀으로 따지면 너희들은 지금 결과에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원인부터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8장 전까지 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시킨 거죠. 성경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팔복 중에 제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근데 여기서 심령이라는 게 뭐냐면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건데, 푸뉴마 의미가 뭐냐면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영입니다. 영이 가난한 자. 가난한 자다라는 이게 헬라어로 뭐냐면 푸토코스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쉽게 말씀드릴게요. 강아지 있죠, 강아지. 강아지가 주인을 보면 어떻게 해요? 발 밑에 가가지고 다 엎드리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자신의 주인을 바라보고 가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엎드리잖아요. 그 마음이 가난하다, 혹은 하찮다, 뭔가 갈급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지금 심령이 갈급한 거예요. 지금 누구의? 주인에게, 하나님에게 갈급한 심령이 뭐가 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팔복부터 처음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영을 얘기하는 거죠. 영. 초점이 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율법의 원인, 왜 율법을 주셨는지에 대한 바로 대상을 바로 영으로 잡고 팔복부터 하는 예수님께서 바로 정확하게 복음을 정리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했던. 근데 율법이라는 게 결국에 목적이 뭡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유대교인들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할까요? 할까요? 유대교인들은 할까 안 할까요? 해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해요. 유대교인들도 자신의 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죄의 초점이 어디 있을까요? 육. 그래서 그 계명을 어긴 유대인들이 뭘 하러 가요? 속죄제를 드리러 가잖아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속죄제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유대교인들도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죄? 자범죄. 그러니까 죄의 원인에 하나님을 떠난 내 영의 죄가 아니라 육의 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죄인들의 관점, 이 죄에 대한 관념을 완전히 바꾸시는 게 8장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육의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죄인, 너희들이 정말 영적 죄인,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오늘 말씀의 8장 전까지 얘기고, 그러면 이 율법, 이 문둥병자는 그 정확한 복음관을 다 듣고 이제 그 무리에서 나온 사람이 바로 이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그럼 결과론적 시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정확한 복음관을 들은 사람, 성경관을 들은 사람이에요. 최고인 거죠. 근데 문둥병자예요, 문둥병자. 유대 사회에서 문둥병은 인간 취급도 못 받는 존재입니다. 1930년대,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1930년대 문둥병이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성행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문둥병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그러니까 천형, 하늘이 내린 벌이다라고 여길 정도였어요. 당시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래서 이것을 고칠 방도가 없기 때문에 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뭘 하면 낫는다라는 미신이 있었냐면은 사람을 먹으면, 인육을 하면은 문둥병을 낫는다. 그래서 당시에 문둥병자들이 진짜 특히 어린아이들을 납치해가지고 죽이고 그 인육을 먹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문둥병자를 보면은 인간 취급도 안 하고, 그러니까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문둥병자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유대사에서는 더 심했죠. 왜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부정한 병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린 병이다라고 여기고, 유대사에서도 정말 그런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 바로 이 지금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난한 심령이, 그 사람이 얼마나 가난한 심령이겠어요? 가난한 마음이겠어요? 맨날
인가 취급도 못 받고. 근데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이 뭘 들었어요? 천국 복음을 들은 거예요. 자,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지금 1절이 그런 상태예요. 2절. 시작.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 하거늘. 자, 무리 중에서 문둥병자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무리의 대표가 바로 이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무리 중에서 문둥병자가 나왔다는 것은, 문둥병자는 어떤 걸 지금 염두에 두고 있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둥병자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개취급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자기 가까이 오면 돌로 쳐 죽여도 괜찮아, 무방을 했던 존재입니다. 그 무리 중에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죽을 각오로 지금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죠. 그렇죠? 완전한 자기 부인이 된 것이죠. 아니, 이렇게 자기 부인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리고 절을 했대요. 절. 여기서 절했다는 의미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주인 앞에 강아지가 엎드려서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와 사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예수님 앞에 그렇게 간 거예요. 지금 내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요? 주여 원하시면. 호칭이 뭐예요? 주. 이만큼 좋은 신앙 고백이 어디 있어요? 주라는 것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원하시면. 이 문둥병이 낫고 안 낫고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이분에게 있다. 지금 내가 내 의지로 낫는 게 아니라 이분이 원하시면 낫는 거예요. 주권이 예수님에게 있다. 그리고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거를 누구한테 있다? 예수님께 있다. 얼마나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문둥병입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할 수 없이 이제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문둥병자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자, 말씀드린 아까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좋아 보이는 신앙이잖아요. 결과론적 시각으로 보면은 이렇게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목적이 어디 있어요?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어디를? 내 육을. 그렇죠? 문둥병자는 이렇게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방향이 어디 있다? 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육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달에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제가 얘기를 하고, 이후 사건이 뭐 나오냐면은 백부장 사건이 나와요. 이 문둥병자와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반응이 달라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다음 달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의 초점은 이거라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신앙, 자기를 완전히 부인한 신앙, 정확한 복음간을 들은 사람, 엄청난 가난한 심령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지금 어떤 목적으로 나왔다? 내 육을 깨끗이 하려는 목적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봤을까, 안 봤을까요? 봤어요, 분명히. 주여라고 하고 권세가 있는 자로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병을 낫고 안 낫고의 능력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육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봤다는 것이죠.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처음에 정말 영이 실제로 있는지를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작정 하나님, 이것도 좋죠. 좋아 보이죠. 그런데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정말 정확한 복음관과 성경관으로 인해서, 혹은 오늘 말씀대로 정확한 원인론적으로, 그 원인이 결국 영이죠. 내 영을 주체로서 실제로 여김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추상적인 거, 그냥 남들 하니까 내 지금까지 인생이 교회에서 자라왔고 신앙을 몇십 년 가져왔고 그 습관적인 하나님을 지금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아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생이 절대 많이 남지 않습니다. 청년들도 많아봐야 70년이에요. 70년이 뭐 그게 긴 것 같아요? 전혀 아니에요. 눈 깜짝할 사이에 진짜 막 시간 빨리 갑니다. 진짜 그 얼마 안 남은 시간, 영이 가짜면 이런 말도 안 하죠. 영이 실제라는 거예요. 영이 실제. 그 영이 실제라는 것은 그거 영을 창조한 분이 있다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 실제로 있다는 건데, 지금 당장 이제 내일이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아이들 막 시험 공부하는데 너무 더 중요하지만은, 지금 막
내 사람 관계가 안 좋아서 지금 막 고민하고 있죠. 돈이 물질적인 거 부족해서 고민하고 있죠. 맞아요. 너무나 중요하지만은 그것의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왜 이걸 나에게 주셨는지, 오늘 말씀으로 하면은 지금 나에게 이 영이 실제가 됐는지를 고민하라고 주셨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거부터 고민하시고, 이걸 통해서 정말 진짜 원인론적 시각, 내 영이 실체이고 내 영을 주관하시고 내 영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실제인 신앙,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